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은 이제 결산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성취에 마무리하는 저녁이기에 금요성취의 결산의 밤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을 맞이하고 이런 달을 맞이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유익 있게 살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결산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결산하시는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실지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잣대를 하나 들이미십니다. 어떤 잣대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또 어떤 대학을 바라보는 학생들은 그 대학의 시험의 출제 경향들을 미리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험을 패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지, 첫째 관문, 둘째 관문, 셋째 관문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하실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허락해 놓으신, 내 곁에 즐비하게 만나게 하시는 이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이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유독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 박히는 이 소위 달란트의 비유,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더 쉽게 말하면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하는 문제가 이 비유의 핵심일까요? 주인의 관심사가 과연 여기일까요? 언뜻 보면은 그런 듯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성경들도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를 못했다. 3년 동안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다. 그래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놀랍게도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연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무화과 나무는 즉시 저주를 받게 되었고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일 열매의 문제라면, 그것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가 초점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똑같이 격려하고 칭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밖에 남기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5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칭찬과 주어진 상급이 2달란트를 받은 자의 2달란트를 남긴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칭찬과 상급과 똑같지 않습니까? 25장 21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말씀해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원문을 살펴보아도, 한국의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을 살펴보아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대로 말씀하셨고, 5달란트 받은 자를 대하시는 주님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대하시는 모습으로 똑같이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열매의 문제였다면 분명히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칭찬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열매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25장 16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언더라인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이 그같이 하여라는 말은 바로 가서 그 말입니다.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갔다, 그같이 했다, 이 말은 주인의 명령, 주인의 그 하신 말씀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리조리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나에게 맡기시는가? 왜 나에게는 많이
맡기시는가? 왜 저 사람은 적게 주는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깊지 않았습니다. 요리조리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손자가 셋인데 아이들을 키울 때하고 손자를 키울 때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손자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너무 귀여워서 아이를 잡아서 이렇게 하늘에 탁 던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냥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와 안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그것은 이 뜻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기는 것입니다. 던져지면 던져지는 대로 주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장 24절에 보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인을 놓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런 사람이다. 주인이 저런 사람이다. 주인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 종이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잣대로 주인을 재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따지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는가? 이 사람 속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주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빗나갔습니다.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너무 주인에 대해서 엉뚱한 평가를 그가 가지고 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부활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때의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7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7형제 중에 제일 큰 형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이제 형수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누구의 와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 했다고요? 오해했다. 오해했다.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놓고 오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열매의 문제, 나아가 열매의 많고 작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테스트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금요 성취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은 예수님과 당신은 나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님이 던지셨던 질문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의역한다면 당신은 나를 낳은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에 당신이 경험했던 그 희한하고 놀라운 경험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나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에 마리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가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가고 있으며 어떻게 설정해 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중요한 예가 룻과 나오미의 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보시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야, 우리나라 말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이 붙쫓았더라라는 이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고 있는 이 번역이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이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밀착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처럼 보이다, 하나를 이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는데, 따랐는데 그냥 한 발자국 뒤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쫓았다. 이 말은 어머니하고 아주 가깝게 밀착하여서 하나인지 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꽉 껴안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갖가지의 방법으로 이 룻으로 하여금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야, 너희 동서도 돌아가지 않느냐? 돌아가라.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자부였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완전히 어머니를 꽉 붙잡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밀착시켰습니다. 이런 룻이 결국은 예수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관계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 뒤에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줄기에 내가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 이 관계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그 친밀도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는가? 측정할 수 있는 계기판, 리트머스 시험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하게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주인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고 뭐 했다? 떠났다. 주고 그냥 떠났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 이거 가지고 뭐 장사해라. 뭐 이거 가지고 뭐 얼마를 남겨야 돼. 너 그렇게 해야 돼. 주인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떠났어요.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분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그같이 했다. 그분의 뜻을,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은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르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그분과의 관계 친밀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코람데오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 앞에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밀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자세히 보십시오. 주인은 멀리 갔어요. 그렇죠?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주인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행동을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분 앞에 다시 설 날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마라나타라고 부릅니다. 그분 앞에 다시 설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이들은 주인이 멀리 갔지만 우리가 그 주인 앞에 다시 설 날,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3가지 잣대를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말씀. 또 하나는 뭐요? 코람데오. 또 하나는 뭐요? 마라나타. 우리가 이 3가지를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열매는 그 다음이에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3가지입니다. 말씀, 코람데오, 마라나타. 우리 입술에서 이 3단어가 늘 살아 움직이고 내 마음을 흔드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말씀보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열매는 절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